영생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 영생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의 필요에 부응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아주 본질적인 필요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영생을 주는 도이죠. 하지만 여러 종교에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저희 기독교 내에서 영생교라고 영생을 주창하면서 나온 그러한 파들이 있었는데 이단입니다. 자그마치 영생교라는 이름의 이단이 역사적으로 1950년대 이후로 3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생교에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큰 곤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빚어서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제시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를 엿볼 수도 있고, 또 기독교 자체가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의미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잘 이 시간 좀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말을 제대로 우리가 기독교적 개념으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절되고 심지어는 이단과 그런 분들에게 현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생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생하면 뭐가 떠오르시냐? 저기 보시면요, 이렇게 뭔가 막연하고 그러나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좋을 것 같은, 저 그림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미지의 세계예요. 하지만 잡히는 건 없어요. 먼 미래에 저 아득한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뭔가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저런 이미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여러 종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생에 뭔가 접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다음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은 저렇게 그리스도와 연관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중세 때 내려오는 그림인데, 저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얻기 위해서 천국에 이렇게 가는 거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기독교인이 돼갖고 영생을 향해서 가지만 중도에 저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저게 중세 때 갖고 있었던 개념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이게 천국에 가는 티켓은 따로 따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만이 가까스로 천국에 돌아가서 영생을 얻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세가 저렇게 해서 망가진 거죠. 요즘도 저런 생각과 저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많이 이렇게 현혹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 사다리에 제대로 타고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현혹이 되는 것이 영생의 저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영생은 저 그림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저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스로 막 선행과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정말 인정함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가까스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러한 손에, 그래서 함께 하자는 그 손길에 손을 붙잡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가는 거예요. 저렇게. 저게 영생과 천국의 제대로 된 그림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투벅투벅 가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얘기할 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영생을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회복이 됐거든요.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존재가 바뀐 거거든요. 네? 존재가 바뀌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내가 그 사다리를 내 선행으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한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적으로 길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영생에 있어 질적인 부분에 더 초점이 있는데 그 질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거나 배제되는 영생은 기독교의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와 함께 한다는 이러한 자의식,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은 가봐야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있음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질적인 변화를 가지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러한 자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8가지 악덕 시리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확보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거지. 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것을 얻는 거지. 너에게 무슨 영생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갖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영적 성장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을 한다고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분명치 않은 영생에 대한 확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잠을 재우면서 부적당감 속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 영원한 생명을 그때 얻는다, 그런 형태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이, 아무런 그런 삶의 의미가 없이 살게끔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가져다 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아주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필요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뭐예요? 육적인 생명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됐어요. 그럼 그게 육체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영혼과 하나님이 연합될 때 그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질적인 의미에 초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질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갖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영향력 속에 그의 영혼에 담겨있는 생명력을 부여받았을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존재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자존감과 자애감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위탁받아갖고 그래갖고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새롭게 재분장을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꾸며내기 시작했고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의 세 가지 욕구에 대한 존재감과 자존감과 자애감에 대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간 사회를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왜곡시켰죠.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중한 존재감이 능력과 성취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예전에는 이 소중한 존재감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유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존재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하나님 없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의 능력과 이 세상의 성취가 소중한 존재감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믿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존재감이 능력과 성취에서 온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말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행동을 일삼으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 사회적 신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확보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서 내 자존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회적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내 자존감을 꾸려가는, 그러므로 그들의 지지와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옷을 뭐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입든가, 또는 뭐 집을 어떻게 갖고 있었던가, 또는 뭐 좋은 차를 갖고 있는가, 또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저런 사람은 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나? 이렇게 막 초청을 받고 막 뭡니까? 인기를 누리고, 그런 것 속에서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굉장히 유능하고 유효한 사람으로 자기를 이렇게 느끼는 자애감,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세상살이가 다 저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참으로 묘한 것은 저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채우려고 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에게 진짜 존재감다운 존재감이요, 자존감다운 자존감이요, 자애감다운 자애감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비참하게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 프로그램 속에 인생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체성에, 이 신분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막 이렇게 비틀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담이 죄를 졌지 나도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구원받은 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나는 그래 뭐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졌는데 뭐 구원받았어. 하지만 죄인으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여러분 약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맞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여러분 여기 요걸 잘 한번, 이게 얼마나 이게 굴절되어 있는가를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신을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분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려면 뭐 이 땅은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지면 용서함 받고, 또 죄를 지면 또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뭐 죽으면 그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의 자녀로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저도 많은 시간 저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유, 제가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우리 그 1장 2절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 성도란 말이 이게 여러분 성자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saint의 saint, 성자의 성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이제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과 죄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데.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라 너희들의 지위를 높여놓은 그런 자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죄를 저지르는 성도예요. 마지막이 틀리면 안 돼요. 때때로 죄를 저지르다가 용서를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때때로 죄를 저지르는 성도다.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네. 성도니까 성도에 마땅한 바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성도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이다, 나는 때때로 죄를 짓는 성도다, 이게 두 개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의식을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와 나는 성도다라고 갖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굉장히 겸허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됨이 나의 의로운 행실의 결과로, 하나님께 딱 인정받은 결과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성도의 지위를 확보한 거거든요. 성도인데 죄를 짓는 것 뿐인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아유, 내가 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졌네? 이게 맞는 거죠. 죄를 졌는데, 그래, 내가 별 수 있어. 아유, 내가 그냥 죽어야지 이 세상 그냥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패배의식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사시면 신앙생활이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안 해요. 해도 그 자리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죄를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죄는 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죄를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문제가 많고, 그 사람 죄가 많죠. 그 사람 어둠이 많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도로서의 귀한 모습을 보려고 마음 먹으면 또 많이 보여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저분 참 훌륭한 분이시다, 저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게 많이 보여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열매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일체에 완전히 연합된 관계였고, 교제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그게 망가졌죠. 부분적으로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아담의 굴레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교리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난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굴레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생명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참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담의 타락 이전의 영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그의 나라의 통치하는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할의 일부분을 우리 부분이 맡겨진 자로서의 그러한 존재감. 네, 그 존재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유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의 분깃을 붙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나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다 주거든요. 두 번째로 뭡니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지지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인정, 그런 데서 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 그분의 함께함, 그분이 늘 나를 돌보심,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함, 이런 데서 오는 이 자존감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챙겨주시니까,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갖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애감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흠이 있고 모가 나고 그리고 어둠이 있는 부족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풍족한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풍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세 가지 차원의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보장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자기가 뭐예요? 이게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면서 그 양식이 자기에게 있음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분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신 거예요, 이분이요. 하나님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연합된 신비를 갖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왔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내가 전하고 있고, 내가 전하는 얘기를 모르시지 않고 다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4장 4절에 보시면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한 말씀이세요. 이분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육체적 생존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이분이 고백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존적인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근원인 분이시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워낙 그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자기가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인간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 다른 그 짐승들도 다 흙으로 지었지만 이 호흡,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거든요. 인간에게만 그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온전하게 되려면 영적인 생명력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생명력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 영원한 삶에 대한 욕구. 여러분, 진시황이 자기 무덤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영생의 신비를 얻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그거를 커다랗게 무덤을 만들었다잖아요. 그 당시 그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수은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은을 자주 먹었어요. 이 사람이 수은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덤 안에 그 수은의 바다가 있다네요. 커다란 호수를 수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거기를 열어서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현대의 기술로는 일단은 그것을 발굴하지 않기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피라밋을 짓는 이 바로들이 뭘 생각한 겁니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 피라미드를 지은 거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강렬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종교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생명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고 가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났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고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우리가 신분을 얻게 되고 현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죠.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내면의 영적 존재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한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선한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러한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자의식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내가 뭐 새롭게 되고 있고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의 더러움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겸손한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이 땅을 좀 어렵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나라에 상속자라는 거예요. 때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게도 이 유업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자기는 이제 유업을 찾기 힘드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이렇게 묻는 거 같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부모의 그것이 뭐 갖고 있는 재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그의 법적인 우리 자녀라면 그 유산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인데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 유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왜 모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눈에 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를 보고 싶으면 죄가 보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보고 싶으면 선한 게 보이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보기 시작하고 보려고 노력하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갖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섬기고 또 이제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할 수 있는 모두를 찾아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네. 그래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많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의욕이 샘솟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뭐 가지다 이거예요.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숱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 곳곳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려고.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빛이 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있음으로써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잘 못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이 맨날 공부하고 또 뭐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자꾸 우리 것이 안 되는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신분이 바로 내 것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말해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야, 네가 무슨 성도는 무슨 개뿔 성도냐? 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지, 뭐 너를 사랑하고 그러겠냐? 네가 해봐야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냐? 너 봐라, 너 자꾸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악한 생각하고 그런 놈인데, 야, 그런 너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 이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 악한 영의 공격을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악한 영의 공격이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 안에서 막 악한 영이 막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주변에서 계속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막 하고 이런 귀신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 이미지를.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사막의 수도사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영성 훈련을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8가지 악덕 시리즈에서 말씀했듯이 악한 생각을 이 친구들이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막의 수도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그걸 갖고 이 수도사들은 그걸 갖고 계속해서 프랙티스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면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지를 그분들이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악한 영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화살기들을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그들의 전통에 우리의 몸을 싣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라는 그 교재가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강의 안에 그 뒷부분에 2년 전에 했던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낭독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이거를 선포해야 돼. 선포. 그래야 악한 영의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저것을 같이 낭독하고 선포하면서 이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집에서도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중하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무력하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중하며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며 그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고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무방비의 상태로 고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나를 향한 어떠한 참소에도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기름 부음과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마귀는 나에게 손도대지 못한다. 나는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거부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더럽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나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중하고 전적으로 안전하며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리고 시간 있으실 때 구절구절 가로에 있는 구절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악한 영과 싸웠던 방법이며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저런 화살 기도를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